참사랑교회 수련회 둘째 날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취하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구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있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자, 우리 천천히 할게요.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을 수련의 둘째 날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고 갈 길을 잃어 방황하고 있던 내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불러주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 세상의 분주함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어느덧 내 삶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희미해지고 연약해지고 쇠해지고 오염이 되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먼지가 많이 쌓여 있었던 내 영혼을 하나님 무엇으로 정결케 하며 깨끗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영혼을 새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을 이 새벽에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고 기도할 것도 많고 하나님 여러 가지 마음에 분주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그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진리가 결론이 되지 아니하면 내가 섬기고 싶은 우상이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틈을 타고 들어와서 세상으로부터 결단당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오늘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 에레미야 19장 14절에서 20장 6절까지입니다. 에레미야 19장 14절에서 20장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레미야 19장 14절에서 20장 6절까지입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마치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훌이 다음 날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밉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되게 하리니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수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하시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네, 아멘.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 제목은 누구의 소리를 따라갈 것인가인데 우리 함께 선포해 보실까요? 누구의 소리를 따라갈 것인가? 참고로 이 말씀 제목은 제가 9월 말에 나오는 저의 두 번째 책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누구의 소리를 따라갈 것인가? 근데 여러분 혹시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하나님의 이적과 역사를 가장 아주 밀접하게 경험한 사람, 세 사람을 만약에 뽑으라고 하면 누구일까요? 저 같은 경우는 아마 이 세 사람을 뽑을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중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말 생생하게 경험한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저는 첫 번째는 야곱일 것 같고, 두 번째는 저일 것 같고 요나, 세 번째는 이집트 바로 왕일 것 같아요. 첫 번째 야곱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 가운데 정말 아주 세밀하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셨는데 이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 아시죠? 뭐죠? 도둑놈, 약탈자, 움켜쥐는 자의 그 뜻이 바로 야콥입니다. 근데 이 야곱의 이 움켜진 손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야곱의 움켜진 손, 약탈자의 그 이름의 의미를 갖고 있는 이 야곱의 움켜진 손을 펴는데 몇 년이 걸렸죠? 1번 10년, 2번 100년, 3번 120년. 너무 쉽죠? 120년이 걸렸어요. 이 야곱의 움켜진 손을 하나님이 피시는데 120년이 걸렸는데, 놀랍게도 이 야곱이 이집트 제국의 파라오라고 하는 바로 왕 앞에 서서 자신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나이가 얼마나 되냐라고 바로 왕이 물으니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이 한마디로 딱 표현을 해요. 험악한 세월. 그래서 내 연수가 얼마 되지 못하는데 내가 120살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의 그 움켜진 손을 하나님이 이 손가락을 펴시는데, 포기하는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데 걸린 시간이 120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야곱이 죽기 전에 자녀들한테 축복을 하는데, 야곱이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축복을 할 텐데 내가 하는 축복이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보다, 그리고 내 아버지 이삭이 하는 축복보다 내가 하는 축복이 훨씬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 놀랍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내가 인생을 되게 험하게 살았거든. 근데 내가 환난 가운데, 이 많은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얼마나 깊이 있게 개입했는지 내가 알아. 그래서 이 환난 가운데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야곱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하는 축복이 내 할아버지, 내 아버지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굉장히 많죠. 두 번째는 요나입니다. 요나라는 그 말의 히브리어의 원뜻은 나비가 뭐죠? 나비, 선지자입니다. 그죠? 나비라는 말은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원래 요나의 그 이름의 뜻은 비둘기예요. 근데 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나 선지자고요. 세 번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던 사람이 있다면 이집트의 파라오, 바로 왕이죠. 왜 그렇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대단한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바로 왕이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경험을 하죠. 근데 바로 왕은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악어의 눈물을 흘리기는 해요. 내가 죄를 범했다,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실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자신이 거듭나고 회개해서 하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직접 눈앞에서
받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왕은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사람을 바꾸지 못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은 바꾸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유튜브나 이런 데서 기적을 많이 행하는 그런 집회나 그런 모임에 삼가 조심하시기 바라요. 아멘이시죠? 성령 사역이 아니라 주술 사역이라 그럽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교회 다니시는 그 몇몇 분들이 그런데 심취해서 거기에 빠져서 이것이 정말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체험과 하늘에서 금가루가 날리고 이빨이 바뀌고 온갖 그런 희한한 일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고 잘못 생각해서 그런 모임에 그런 집회에 가시는 분들께 정말 삼가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 사역 아닙니다. 주술 사역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기본이 되고 결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떤 기적도 여러분을 바꾸실 수 없어요. 하나님 이것만 해주면 내가 내 삶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사람의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뀌는 게 저희들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되십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구약 성경 중에 여러분들이 참 불편한 성경을 뽑으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매일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서일 겁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자신의 민족에 대해서 정말 좋은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죄에 대해서,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안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한다라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레미야를 그렇게 사람들이 핍박하고 저주하고 가두고 때리고 해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있죠. 어떤 선지자죠?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내 목소리를 안 들으면, 여호와께 안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희들의 죄에 대해서 전염병으로 심판할 것이다. 기근으로 심판할 것이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예레미야의 이 말을 좋아하지 않아서 예레미야를 흔히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1장부터 52장까지 있어요. 여러분 읽고 묵상을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마음이 안 좋아요. 불편해요.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재앙에 대해서, 전염병에 대해서, 칼에 죽는다, 엎드러진다, 포로로 끌려간다, 이 이야기가 예레미야 1장부터 52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구원은 심판과 같이 작동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심판으로 끝난다면 이것만큼 불쌍하고 불행한 것이 없잖아요. 근데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하시고 싶은 거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예레미야가 정말 하고 싶었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 문장이 있는데 혹시 뭔지 아세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나와요. 예레미야 1장을 읽다 보면 이 말씀부터 계속 나와요. 끊임없이 말씀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도 여러분이 읽으시는 이 말씀에 보면 19장 15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20장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문장이 예레미야 1장부터 52장까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 문장이 정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저희들이 이해하는 저희 현대어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예요. 제발 내 말 좀 들어다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이런 표현이 종종 등장을 하는데, 제발 내 목소리를 들어라. 이것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었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내 목소리를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제발 내 목소리를 들으라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듣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1장부터 천천히 읽다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충격이 되었던 말씀은 예레미야 7장입니다. 여러분, 흔히 예레미야 7장을 성전 설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레미야 7장을 왜 가장 충격적인 말씀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성전이 뭐죠? 홀리 템플이라고 하는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성전에 가서 뭘 하죠?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저희들로 얘기하면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 문 입구에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3번이나 반복을 해요. 이것을 믿지 마라 그래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너희들의 삶을 보니까 너희들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다라고 예레미야가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하는 것이 예레미야 7장에 나와 있어요. 이것을 그 유명한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라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 나간다, 교회 나간다, 교회 나간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라고 하는 이 찬양을 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예레미야는 너희들 구원 못 받았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충격 안 되세요? 예레미야 7장이 그래서 성전 설교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앞에 굉장히 두려움을 갖게 하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전 아니래요. 성전이 무너진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거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랬더니 너희들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라. 정의를 행해라.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 것에 대한 너희들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을 증명하라고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너희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저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에 정말 거듭남, 중생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있는가를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실까요? 19장 1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이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너희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않는다, 내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을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자부심을 갖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너희들이 내 목소리를 지금 안 듣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안 들을까요? 여기는 여호와의 성전이야. 나는 교회 다녀. 나는 세례 받았어. 나는 교족부에 있어. 나에게는 세례 증명서가 있어. 그것이 너희들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그때 당시에 기득권을 가진 지도자들이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너무너무나 싫어했습니다. 아주 가증하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20장 1절을 보십시오. 시작.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울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그리고 2절에 그 총감독이 예레미야의 이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다고 하나요? 회개 안 했어요. 뭐라고 나오죠? 2절 시작. 이에 바스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여러분, 이 바스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직업이 20장 1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죠? 성전을 총관리 감독하는 그런 사람이래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총회 회장, 노회 회장, 교회의 담임 목회자, 선교사, 성도들을 이끌어가고 인도해 가는 리더 중에 리더였던 이 바스훌이 예레미야의 참된 메시지를 듣고 뭐라고 반응을 하냐면, 이 말을 듣고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눈물을 흘린 게 아니라 예레미야를 때리고 핍박을 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이 사람의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20장 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 날 바스훌이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울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밉사빕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바스훌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바꿔주시냐면 마골 밉사빕이라고 바꿔주십니다. 너를 통해서 네 안에 사방의 두려움이 네 삶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 이름으로 바꿔버리세요. 여러분의 이름이 바스울에서 마골 밉사빕이라고 하는 이런 저주스러운 이름이 아니라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축복의 이름으로 바꿔진 것처럼 여러분들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이 야곱 같은 인생에서 이스라엘로 축복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골 밉사빕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사방의 두려움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너가 이제 앞으로 네 두 눈으로 똑똑하게 보게 될 것인데, 네 친구들이, 네 아내와 네 자녀들이, 너의 인생이, 네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것을 네가 직접 너의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너를 향한 나의 심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20장 6절입니다. 시작. 바스후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너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바스울은 성전을 관리 감독하는 총감독이었습니다. 권력자였어요. 기득권층이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의 참된 메시지를 듣고 이 사람은 예레미야를 핍박하죠.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절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바스울의 이름을 마골 밉사빕이라고 하는 사방의 두려움이 너의 삶 가운데 미칠 것이다라고 하는 저주스러운 이름을 받는 그 궁극적인 이유를 오늘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바스울의 이름을 하나님이 마골 밉사빕이라고 그렇게 저주스러운 이름으로 바꾸셨냐면, 이 사람이 참된 예언을 했습니까? 거짓된 예언을 했습니까? 마지막 절에 있죠.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너의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시니라. 바스울은 참 예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한 것이 아니라 여기 여호와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포로로 안 끌려가요. 여기 안전해요. 우리 구원받았어요. 우리 괜찮아요.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예요 라고 했던 바스울이 너야말로 지금 나의 메시지를 오역하고 왜곡시키고 있는 거짓 선지자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스울의 가장 큰 죄는 너가 이때까지 거짓 예언을 나의 백성들에게 했기 때문에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너의 친구들도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죽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언이 참된 예언인지 거짓 예언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뭐죠? 그 예언이 응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참된 선지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나의 경험이나 체험이나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금가루가 날리고 온갖 이적과 사람들이 넘어지고 막 이상한 소리를 내는 그런 신비한 현상을 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지 여러분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참된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살 수 있습니까? 매일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와 이 세상의 소리 가운데 여러분들은 굉장한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는 그 영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 이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살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이 야곱 같은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 같은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죠. 우리의 능력이 되시죠. 신앙생활을 잠깐만요. 네, 천천히 해주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세월의 녹록함 때문에 우리가 먼지가 낍니다. 목회자도 먼지가 끼고 오염이 되고 타협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오늘 설교하는 최연아 선교사는 미혹도 안 받고 늘 올곧고 좁은 길만을 추구하고 살기를 원하지만 넘어지지 않았던 적이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미혹도 받고 타협하고 싶고 세상 것을 추구하고 싶고 세상의 소리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치열한 소리 전쟁 가운데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선포할 때 저도 바수훌처럼 선교사니까 목회자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뻣뻣하게 쳐들고 예레미야를 핍박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강팍한 마음을 갖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사람이 겸손해지지 않고 강팍해진다라는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알고 있으니까. 교회도 알고 성경도 알고 많이 아는 나의 지식이 나의 인생을, 나의 영적인 삶을 교만하게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언제 아냐면 다른 목회자의 그런 설교를 딱 들을 때 내 다 아는 얘기야, 다 아는 설교야, 저 설교라고 할 때는 벌써 노란 신호등이 깜빡깜빡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특별히 목회자가 그런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예언이 임했을 때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세리의 그런 가난한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목마른 사슴, 우리 찬양을 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제가 소리아시스라는 심상성 건선 피부병을 앓고 있는 거 아시죠? 저는 어저께 교회 성교관에서 1박을 했는데 잠을 잘 못 잤어요. 왜냐하면 저는 밤에 잘 때마다 항상 간지럽기 때문에 그 효자손을 항상 이렇게 갖고 다녀야 되는데 어저께는 그걸 못 갖고 와서 이게 긁느라고 잠을 잘 못 잤어요. 신앙생활을 처음 하고 예수님 만났을 때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시면 제가 전도도 하고 제가 다 깨우라고 했는데 제가 가끔은 무슨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하냐면 내가 만약에 내 피부병이 다 나으면 나는 주님을 정말 올곧게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정말 변질되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었을까, 그런 질문을 제가 제 스스로에게 하면 잘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병이 너무너무나 큰 축복이구나라는 생각을 지금은 하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끊임없이 나를 채찍질하고 그렇게 살면 안 돼, 이쪽으로 와야지. 타협하면 안 돼, 이쪽으로 와야지. 세상의 소리 들으면 안 돼, 그렇게 가면 죽어, 안 돼, 이쪽으로 와야지. 최연아 선교사 정신 차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 병을 통해서, 그리고 세원의 아픔을 통해서, 보배의 삶을 통해서, 저희 가정을 통해서, 기도 응답 안 되는 걸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저의 삶을 이렇게 개입하고 있는 것이 때때로는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하실 때 저는 요즘에 찬양할 때 요즘에 훌륭한 예배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유튜브에 보시면. 근데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그런지 몰라도 이상하게 70년대 80년대 정말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조금 요즘 세대들은 뭐 이렇게 올드하다고 그렇게 불리는 그런 찬양을 들으면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났던 그때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을 하면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마른 사슴 한 번 더 하실까요? 우리 천천히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우리 눈을 감고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목마른 사슴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계속 간주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 들으신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몰랐을 때 목이 말라서 이음을 가서 푸고 저음을 가서 푸고, 그렇게 목이 말라서 그렇게 헐떡거리고 그렇게 방황했을 때 주님 만나서 새로운 생명 얻게 해주신 주님 너무 감사한데,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세상살이 하면서 타협하지 않게 해주시고, 올곧게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나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을 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자녀를 잡아 주시옵소서. 신앙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소리를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참사랑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소리를 전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삶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합심하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세상살이 가운데 지치고 힘들고 목이 마를 때 다른 것을 찾아 헤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말씀이 다시 한번 내 삶을 움직이고 변화시킬 수 있는 당신의 능력으로 임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소리를 따라가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우는 저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그 소리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반응해 나갈 수 있는 저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날마다 아버지 신앙생활을 오래하면 오래할수록 내 삶 가운데 먼지가 끼이고 하나님 변질되어지고 오염이 되어졌던 나의 마음들을 다시 한번 깨뜨려 주시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새롭게 움직이고 변화시킬 수 있는 진정한 기반에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